할렐루야.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는 모두 성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의 간략한 요약과 서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에베소서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죠. 6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서 안에는 기독교의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또 종말론까지 등등 여러 가지 바울 신학의 중요한 사상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부를 때 바울 신학의 요약이라고 하고, 혹은 바울 서신에 대한 주석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바울 복음의 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교 개혁자로 유명한 마틴 루터는 에베소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요,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을 이곳저곳으로 보내서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전념하게만 해도 모자를 판에 왜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즉시 구해주시기도 하셨고, 또 바울 또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을 일으켜서 꺼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감옥살이를 하게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쓰여졌지만, 오늘날 저희들의 교회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놀라운 뜻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시어 에베소서를 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는 처음 서론과 마지막 끝부분 결론을 제외하고 총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그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저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의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가 선한 일을 연합함으로 이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배워갈 때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믿음 생활의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이전에 살던 세상적인 모습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에베소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살펴보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 2절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희들은 모두 성도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성도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과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교회에는 참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등 많은 호칭들로 서로를 부르곤 하지요. 그 중에 성도님이라는 이 호칭은 너무나도 흔하게 저희들이 쉽게 사용을 합니다. 너무 그렇게 호칭이 흔하게 쉽게 사용되다 보니까 성도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가 약해지고 희미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하게 쓰이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성도라는 호칭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봤을 때는요, 성인성 무리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인들의 무리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성인이란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성도란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인 것이죠.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이 해석만 보아도 성도라는 호칭이 얼마나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호칭이라는 것을,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의 원어인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성도의 의미가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의 원어인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성도란 하기오이스라고 말하는데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란 하나님께서 따로 특별하게 구별한 자들입니다. 성도란 이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도는 이 세상의 주관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신이나 사고방식의 주관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입니다. 아멘. 지난 2016년 9월 4일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한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추대식이 열렸습니다. 이 성인 추대식은 로마 바티칸 시티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로 열렸는데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을 했고 13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굉장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 성인 추대식을 통하여 카톨릭의 성인으로 추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서 빈민, 고아, 나병 환자 등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분으로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은 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테레사 수녀님이 2016년에 로마 카톨릭으로 성인으로 추대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추대를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 뛰어난 덕을 행해서 덕행과 함께 보통 2차례 이상의 기적을 행한 것이 입증되면은 성인으로 추대된다고 합니다. 2016년까지 카톨릭의 총 성인수는 성인으로 추대된 성인수가 6,301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국에도 성인들이 있는데 한국 카톨릭 성인수는 103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국가별로 치면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성인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국의 성인들 중에는 뛰어난 덕행과 기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순교를 했기 때문에 성인으로 추대를 받은 사람들만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성인으로 추대를 받는 것이 뛰어난 덕행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성인 반열에 오르는 과정이 보통 수십 년에서 길게는 심사 과정이 수백 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네요. 테레사 수녀의 경우도 죽은 지 테레사 수녀님이 돌아가신 지 19년 만에 성인으로 추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팀을 꾸렸는데 그 팀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테레사 수녀의 선행에 관한 3만 5천 장의 보고서를 바티칸에 제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대가 되려면 아주 복잡하고 힘든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요. 또 성인으로 추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결코 이러한 복잡한 심사 과정과 그 심사에 통과할 만한 업적이나 덕행을 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셨고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결코 저희들의 개인의 의나 거룩함으로 거룩한 사람의 무리인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구별되어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의 무리인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다 일컬어 성도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 신실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성도라는 한 무리에게도 편지를 쓰고 또 다른 신실한 자들이라는 무리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신실한 자들은 동일 인물이고 하나입니다. 신실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성도가 된 자들이 성도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실한 자들은 성도이고 성도로서 저희들은 신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서 성도답게 신실하게 충실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의 후반부는 아까 말씀드린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성도답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음을 시작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을 했으면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실한 삶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만 봐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164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전에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믿음 생활하시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과연 나는 신실한 성도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분명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며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려고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 여전히 신실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것이에요. 그럴 때 저희들의 믿음이 신실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저희들도 가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만 합니다.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만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신실한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저희들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 조강목 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고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도가 되었고 이제 성도로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가 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 처음 서론 부분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식 인사이고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히브리식 인사 샬롬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은혜라는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배 시작 전에 저희들은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나누고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들은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라고 인사를 주고받곤 합니다. 이때 저희들은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말 깊게 잘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의 해석은 아마도 누군가에 의해서 큰 호의를 받아서 감사하게 여기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자, 은혜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카리스라고 하는데 은혜, 기쁨과 즐거움, 선한 의지, 사랑, 호의, 긍휼, 은혜의 선물, 자비, 감사, 보답이라는 참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런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사랑, 긍휼, 자비, 돌봄, 용서하심, 도우심, 역사하심 등등 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히 믿음 신자로 성도로 신실한 자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구원을 받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겐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안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평화, 번영, 하나가 됨, 고요, 안식,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울의 이 에이레네라는 인사말은 유대식 인사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샬롬은 부족함이나 전쟁이나 결핍이나 관계 두절이나 질병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신가요? 이 샬롬 하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저희에게 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저에게 평안을 이렇게 끼쳐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평강의 왕을 왕으로 모신 저희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조각목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희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모두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인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조각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받아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